편안하다는 말하고 평안하다는 말은 다릅니다. 편안하지만 평안하지 않을 수 있고, 편하지는 않지만 불편하지만 평안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우리 교육자들하고 매몰도라는 섬으로 그 교육자 수련회를 떠난 적이 있는데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에서 작은 배를 타고 들어갔는데 정말 겁나더라고요. 근데 한순간 제가 안심하게 됐는데, 그건 선장의 얼굴을 봤습니다. 선장은 하나도 긴장 안 하고 막 노래 부르더라고요. 담배 피면서 막 노래 부르고 막, 괜찮겠구나. 그죠? 여러분, 험한 바닷길을 항해할지라도 누가 긴장하면 위험한 겁니까? 예, 그 배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긴장을 해야 그게 위험한 거지, 그분이 대충 놀고 있으면 안전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키를 쥐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인생이라면 때로는 편안하지 않을지라도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에서 매를 맞아 찢기고 상한 몸으로 옥에 갇힌 바울은 속에서 터져나오는 찬송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편안함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평안의 찬송이었죠. 그렇습니다. 신자는 요동치는 생의 바다 위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깊은 고통과 상처를 입은 경우에도 넘치는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이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처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예수님이 깨어 계신,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우리 인생의 항해는 안전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영원한 항구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야곱의 신앙이 드디어 이 수준에 이른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 단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었습니다만은 특히 마지막 6년 동안은 절정이었죠. 자청해서 말도 안 되는 불리한 조건으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라반은 무려 10번씩이나 억지와 횡포로 갑질을 부렸다라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야곱의 심령은 평안을 잃지는 않았다. 무척 고통스럽고 편안하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그의 영혼이 평안했다는 겁니다. 왜죠? 맡겨버렸기 때문입니다. 누차 강조합니다만 야곱의 선택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의 전환점 야곱의 선택이에요. 사람이 관여할 수 없는 결과, 곧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해서 라반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과, 그것만을 내 소유로 하겠습니다 란 그의 결단과 선택이죠. 이게 증거입니다. 맡긴다, 이 말만큼 우리 예수쟁이들이 많이 쓰는 말이 없는데 사실 이것처럼 쉽고도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화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등산하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는데 간신히 나뭇가지 하나를 딱 붙든 거예요. 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위에 누구 없습니까? 살려주세요 했더니 호련히 그때 빛이 비춰오면서 이런 말이 들립니다. 염려 마라. 내가 너를 구해주나. 내게 맡겨라. 누구십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니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해주시면 정말 제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평생을 주님께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래, 정말이지. 그러면 일단 네가 잡고 있는 가지를 놔라. 이 사람이 고민돼. 무슨 말입니까? 이거 놓으면 전 죽습니다. 아니다. 나를 믿는다며 맡겨줘.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 사람이 잠시 침묵하다가 고민하더니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세요?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결정권을 드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을 무조건 지지하고 또 내 생각대로 이루어줄 램프의 요정이 아니라 나를 위해 결정을 내려주실 주인을 모신다는 뜻입니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인도자로 하나님을 모신다는 뜻이죠. 신앙이란 누가 결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나는 순종합니다. 따라서 맡긴 자에게는 책무가 따르는데 그게 순종이에요. 따라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도우시려는 분, 도와주시고자 하는 분의 기준에 맞게 따라가는 삶의 순종이 반드시 필요한데 대체로 기본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진실해야 됩니다. 도와주고 계시는데 자꾸 내가 꼼수를 부리면 안 됩니다. 내 우물을 내가 파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그분이 지금 도와주신다 하는데 자꾸 나도 내 구멍 내가 파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충성돼야 됩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도와주신다 그랬으면 그분이 세우신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핑계나 원망 없이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맡겼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방임해서는 안 됩니다. 흔히 맡겼다는 말을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와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맡긴다는 것은 결과를 맡겼다는 뜻이지 과정에 있어서 우리들의 신실함까지도 면제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맡긴 자 야곱이요. 야곱이 얼마나 잔머리에 대갑니까? 그죠? 내려놓는 거예요. 잔머리 안 쓰는 거예요. 맡겨버렸기 때문에 라반의 악과 탐욕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성실과 정직과 충성으로 대응했던 겁니다. 야곱이 31장 40절에 나중에 가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보냈습니다. 라반 같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응답했다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보았듯이. 여러분 어떤가요? 야곱의 삶은 절대로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로 이 기간 동안에 그가 라반을 이깁니다. 14년 동안이나 백전백패했던 대상에 대해서 훨씬 더 불리한 조건으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이깁니다. 한 번 이기는 게 아니에요. 붙을 때마다 라반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도 생생하게 체험하는 기간이 바로 이 고난의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42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죠. 또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계셨다는 거잖아요. 외삼촌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잖아요. 빈손으로 나를 쫓아보냈을 것 아닙니까? 다 압니다. 그러나 그분이 계셨던 바람에 오늘의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거 야곱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다. 그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은 내가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텨냈다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이 구절 앞에 야곱이 삼촌이 10번씩이나 자기의 품삯을 변경하고 속여 먹었던 일을 꾸짖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막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즉 그렇게 당할 때마다 안 아픈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통스럽지 않았던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더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횡포를 부리는 것, 횡포를 부리면 부릴수록 도리어 야곱의 마음속에는 이것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믿음이 자라는 계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밖에 없는 기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그렇죠. 점 있는 것만 앞으로 네 거 해. 그러면 전부 다 양이 뭐가? 점 있는 것만 태어나. 아니야. 원래는 점 있는 거 얼룩이, 껌둥이 다 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많다 안 돼. 점 있는 거. 그 다음에 얼룩이만 해. 그럼 그 다음부터 얼룩이만 나와. 껌둥이만 해. 그럼 껌둥이만 나와. 희한하게 되는 거예요. 10번씩이나 그랬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은 한두 번만 생겨도 이거 희한할 일이다, 이거 심상치 않은 일이다 하고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10번이면 절대로 우연일 수가 없는 거죠.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일이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죠. 암양들이 그런 순양들만 받아들인 겁니다. 암양들이. 즉 명백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게 실제로 본 게 아니고 천사가 꿈에 나타나 그에게 현몽해 준 거예요. 봐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네가 봐라 하고 천사가 가르쳐 준 것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그 앞장에 보면 30장 37절에 야곱이 무슨 부드나무 가지를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게 뭐 유전학적인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정말 그거는 잘못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단번에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그러고 있는 거 라반의 간첩들이 안 보겠습니까? 그 감시자들이 수두룩하게 옆에 지금 보고 있을 텐데 그러고 있으면 요게 무슨 꼼수를 부렸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장에 있는 것까지 다 털어먹고 말 사람이 라반입니다. 12절의 끝을 보세요. 하나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반이 너한테 무슨 일을 했냐? 내가 그거 전부 다 보았다.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여 라반이 술수를 부릴 때마다 하나님은 야곱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거의 비슷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와 하나님 사이에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벽돌을 구워라 그랬는데 나중에 화가 나니까 이제는 볏짚 주지 마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더 노동을 가혹하게 만들어버리는 바로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점점 더 악하게 거기도 보세요. 10번 하나님께 얻어맞을 때까지 바로가 정신 못 차리는데 여기 라반도 마찬가지. 라반은 10번 얻어맞아도 정신 못 차리고 따라온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 있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다. 그러므로 라반은 결코 야곱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세상의 악을 보고 계시고 그 악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우리의 선택도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믿음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의 아픔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눈과 손을 벗어난 악이 허락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당장에 이런 얘기는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받아들이기 참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에 내게 현재 진행형으로 고난이 다가오고 있으면 이런 말들이 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요? 이 악을 허락하신 이유를 설명해 보시오. 이렇게 하면 저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모르시고 통제 못하셔서 악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법은 없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했듯이 우리가 받은 은혜보다 더 큰 분량만큼 악이 허용되는 경우는 없다. 우리가 도대체 얼마만큼 악을 경험하면 아들을 주신 아버지 앞에서 내가 더 손해봤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런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가 남는 장사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땅에 이 연약한 육체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지금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내세가 기다리고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날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좋은 것밖에 안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다 지금 해석되지 않을지라도 설명되지 않을지라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저 역시 왜 그런지 콕 집어서 답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왜? 제 인생에도 아직 답을 얻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우리의 인생은 잘 안 보이는데 야곱의 경우는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의 경우는 왜 이 20년간의 고난이 필요했냐? 명백해요. 답이 있어요. 그걸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적용하면서 이게 해당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어요. 욕 같은 고난도 있거든요. 보세요. 야곱은 20년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즉 이삭의 후계자로서 하나님의 공식 인증을 받은 거예요. 네가 맞다 하고 도장을 꽝 찍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약의 그
계승자가 가야 할 곳은 언약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곳입니다. 그렇죠? 돌아가야 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거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돌아가지 않고 삼촌 집으로 보냅니다. 이쪽으로 보내버리십니다. 고향 앞으로 안 하세요. 합법적인 자격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러더니 오늘 본문 13절, 여러분 20년이 지나 죽을 생고생을 다 끝내고 나서야 하나님이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럽니다. 환장하는 거죠. 이거 20년 전 거기서 만났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라 이러는. 이게 정말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럼 20년은 뭐지? 베델 원점으로 돌아가라는 거거든요. 출발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공회전한 것 같은 20년은 뭐란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잘 들으십시오. 야곱의 경우에는 사람 만드시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야곱을 연단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인격으로 바꾸세요. 창세기 오늘 여기 31장 3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생기는데 말씀이 야곱에게 임한 사실이 나옵니다. 이게 28장 이후에는 한 번도 없었던 내용입니다. 있었을지라도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분명히 말씀이 이제부터 다시 이끌고 나간다는 사실을 여기에서부터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약 200년 전에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말씀이라는 것 그거 하나만 쫓아가지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길을 나섰던 바로 그 순간의 수준에 말씀이면 순종하는 그 수준에 비로소 아브라함의 출발점에 비로소 야곱의 인격이 도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동행하는 인격을 만드시는데 무려 20년을 아낌없이 쓰십니다. 나이가 어려서요? 77세부터 20년을 쓰십니다. 그게 지금 돌아가는 야곱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97세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서둘지 아니하십니다. 서둘지 아니하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갖추는데 목적을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20년 전에 고향 앞으로 했어야 됩니다. 인증을 받았으니까, 자격증 얻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참으로 원하셨던 것은 그가 무슨 자격증을 얻고 일을 성취해내고 또 목표를 달성해내는 그런 능력을 갖는데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항상 이게 가장 중요하세요. 그분의 관심은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라면 얼마가 걸리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은 하시고야 맙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그저 표면적인 사건들 속에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자잘한 사건들, 일상이나 혹은 여러 가지 높낮이의 수많은 우리의 삶의 체험들이 사실은 우리를 그 속에서 빚으시고 깎으시고 또 다듬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주님은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나를 빚으소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지요. 오늘 여기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폭풍 같은 삶의 현실에도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게 뭐냐? 맡기는 지혜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긴다는 말이 뭐하고 동의한지 계속 보세요. 그를 의지하면, 의지하는 마음의 태도죠.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히 빛같이 하시리라. 이건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했어요. 맡긴다는 말로. 잠언 3장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맡긴 자의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 내 거를 의지 안 하는 겁니다. 내게 기가 막힌 수가 생각이 났다 할지라도 의지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맡긴다는 말의 의미예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혜롭게 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많이 넘어집니다. 왜요? 요즘 우리가 다 많이 배웠거든. 여러분, 요즘에는 주변 둘러보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교회에 대학 나오신 분이 많이 없었어요. 요즘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막 수두룩 하잖아요. 별것도 아닌 그거, 없는 사람이 없는 거의 이런 시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맡긴 자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못 맡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다. 굉장히 구체적이란 말이거든요. 맡긴다는 말은 여러분, 이처럼 굉장히 구체적인 행동들로, 마음의 태도부터 실질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의 행동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바로 이 성품을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악과 고통까지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시죠.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변화가 그분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통 중에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나를 더욱더 온전한 그릇으로 빚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까 욥기 가사를 한 절 보았는데, 이 욥기 가사 가지고 만든 찬송이죠. 내 앞길을 아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오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되리.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에게 흠도 티도 없는 정금입니다. 순금 18K 이런 거 말고 불순물 안 섞인 거, 완전한 순금이 될 때까지 우리를 다듬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런 목표를 하신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도 거기에 맞추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내 삶을 돌아볼 줄 아는 안목을 연마하십시오. 빨리 시작하고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절대로 나를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야곱은 100전 100패 하는 대상, 거기에서 얼마나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존심 상하고, 그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근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를 격려해서 결국은 10번 붙으면 10번 다 이기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신단 말이거든요. 내 인생은 절대로 초라하지도 않고 절대로 별것 아닌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도 아니요, 97세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97세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그가 오래 살았다 치더라도 그 반토막을 내도 뭡니까? 50대라도 괜찮은 거예요. 60대라도 괜찮은 거예요. Why not?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을 너무 쉽게 내려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는 대단히 의미가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가치 있게 사용하신다는 것 기억하면서 여러분, 결단코 내 인생을 하찮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너무 소중합니다.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을 붙들고 하나님이 만족할 때까지, 정금이 될 때까지 주무르시고 다듬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작지만 이제 그런 시선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아파도 괜찮습니다. 아파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이 너무도 참 자존감 상하고 무너져 있는 상황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분이 이 모든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을 다 통제하시고 다 역전시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만 절대로 우리의 삶을 비관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아침에 거울을 딱 보면서 참 잘났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구나, 브라보 마이 라이프,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는 소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압니까? 그날부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날이 될지.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하루하루 연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맡깁니다. 맡긴다는 말의 내용도 우리는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은 연약한 종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기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맡기는 삶을 연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그래 돌아가자 라고 말씀하시던 그 순간이 우리들의 인생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